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도 있을 수 있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외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먼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상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강력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세우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부를 의지하여 교세를 확장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모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힘과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로 푸뉴마입니다. 이 단어는 영뿐만 아니라 바람 또는 호흡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생기가 바로 숨이요 영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무생물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새로운 시작의 원동력이십니다. 성령은 거듭남의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외적인 회개와 결단을 상징하지만 진정한 거듭남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렇게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거듭남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종교를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목적 자체가 변화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가? 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변화가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만을 쫓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생명에 합당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산속에 들어가 홀로 기도하며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습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전에는 세상적인 욕망과 죄악으로 가득했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말이 비난과 불평과 거짓으로 가득했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정화하시고 사랑과 감사와 진실을 말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죄악의 길을 향했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교회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회복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이 자신의 성공이나 명예를 위한 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능력을 오해하여 자신의 영달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사용하려 하지만 성령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이 일으킨 역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임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하고 감격적인 경험, 즉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등의 특별한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때때로 그런 은사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러한 특별한 경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술 취함과 대비하여 성령 충만을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집니다.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됩니다. 둘째, 기도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셋째,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시련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성령 충만한 삶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넷째,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노력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외적인 현상이나 감정적인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들을 잡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핸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결코 사람의 능력이나 조직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강력한 박해 속에서 변변한 건물도 없고 세상적인 학식도 부족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강력한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은사들을 통해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게 하십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만드셔서
각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러한 모든 차이와 갈등을 초월하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교회는 진정한 사랑과 연합을 경험하며 세상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성령을 의지할 때 참된 부흥과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프로그램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생명 없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되어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바로 성령을 받으라. 는 이 명령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며 동시에 약속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죽어있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시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품을 이루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 즉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께서는 이러한 개개인의 변화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십니다. 성령은 교회의 생명이시며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이복음화 선교센터 위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길로 뜨겁게 타올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가 성령의 다스림 아래서 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능력과 사명이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